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영어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Beautiful Ending. 자, Beautiful Ending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결말, 마지막. 아름다운 마지막,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물론 중요하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유종의 미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여러분 이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님이 하셨다는 말씀인데, 이순신 장군님이 성경을 알고 이걸 말씀하셨을까? 그건 아니고 고대의 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주로 썼던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살아보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보니 내 한 몸 살고자 하면 그냥 죽게 된다. 우리의 군대와 우리의 전열이 무너지고 결국 그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싸우면 그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 결국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한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내가 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나의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보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삶을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게 된다면 우리는 육체로 우리의 인생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처음은 비록 좋지 않았던 사도 바울,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았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아주 유력한 그런 스승을 두고 그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런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이 좋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정말로 좋은 인생, 아주 마지막이 정말 좋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3차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묶이고 그렇게 돼서 이 사도 바울이 결국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힘든 길, 어려운 길,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가지 말아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바울은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결국 그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의 인생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역시나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여놓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 바울이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하게 되고 결국 그 고소 고발을 통해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 그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긴급 체포하게 돼요. 그리고 원치 않은 이 사도 바울이 4차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 그 천부장이 바울을 긴급 체포하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에서 내가 재판을 받으면 이건 안 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내가 이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이제 로마로 내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4차 선교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던 이제 로마, 전 세계는 아니지만 전 유럽을 이제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그 수도의 로마에 가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택 연금 상태에 이제 빠져 있는 그곳에서, 이걸 이제 셋집이죠. 교도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셋집에 머물면서 다달이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들입니다. 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다 구원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그 2년의 세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 무혐의 석방됩니다.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재판을 받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석방이 돼요. 이때 석방이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에서 65세 정도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서기 AD 62년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석방된 후 다시 5차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자기가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던 땅끝,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땅끝이라는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가 AD 62년, 63년이에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로마 제국의 이 로마에 64년, 서기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게 화재가 일주일 동안 도시를 태웠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화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AD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난 후에 그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대해서 그다지 큰 어떤 어려움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로마가 점령한 그 제국의 각각 도시에, 모든 도시에 신전들을 세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네로 황제는 번뜩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뭐냐면 이 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렀다. 이 불을 지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목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66년, 67년 이제 사도 바울이 석방된 후 한 4, 5년 지난 후에 그 로마의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체포되게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이때가 AD 67년경이고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65세에서 70세 정도가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왔고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변론할 때,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1심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심 재판에 나아갈 때 아무도, 그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들 탓이 아니다. 당연히 무섭고,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겁나는데 떠날 수도 있지. 도망갈 수도 있지.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크게 낙심이 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떠나버려도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그 16절 그 아래에 있거든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들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할 만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물론 사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있는 건 낫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그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냐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사도 바울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서 힘을 주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우리가 무슨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마음 수련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신 수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걸 한번 잘 믿어봐야지, 한번 이 돌을 닦듯이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제가 이 찬양을 첫 찬양으로 불러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랑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 학교에 아주 꼴통 중에 꼴통 그런 학생이 한 명 있대요. 근데 그 학생이 1년 꿇었고, 그리고 그 학생이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원래는 꿇어가지고 이제 고3인데 고2인데 심각한 친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교도소 비슷한 그 보호 관찰소인가요? 뭐 보호 심사원 거기도 가고,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는 완전한 이제 교도소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믿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호 심사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이 아이가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자기도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의 그 깊은 곳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살아서 망할 인생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제 아내를 지나다니면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도 제 아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무슨 깡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 더 한마디라도 걸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지난주에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아이와 어디 또 교실에 가서 교무실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사실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저 더 이상 사고 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지금 밥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딴 생각이 안 나요. 사고 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도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절박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심사원, 교도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로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나의 이 절박하고 이렇게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함께 계시고 계신 분은 누구였냐면 우리 주님이었고 그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누구든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정말로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이 또 9월 1일이죠. 가고 있어요.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금방 간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짧다고요. 여러분 유한하지 않다고요. 시편 90편 12편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남았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몇 년 남았을까요? 저는 30년 남았는데요. 아니에요. 3일 남았을 수도 있어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남은 날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키우게 됐어요. 10년 전에 제 아내의 친한 이제 언니가 이 푸드를 새끼를 엄청 많이 낳는데 그 새끼 중에 한 마리를 이제 준 거예요. 10년 됐죠. 10년, 11년 됐어요. 저 마음으로 생각하죠. 강아지가 10년, 11년 됐으면 거의 100살이다. 70살도 넘은 거죠. 7, 80살.
그래서 저희 강아지 이름이 순돌이인데 순돌이가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은 해도 그게 몸으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와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이제 키우게 됐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빠, 순돌이가 좀 이상해. 그날이 왔구나. 그날이 왔나. 왜 어디가 이상한데? 몰라, 피가 나. 막 볼에서 막 피가 떨어진대요. 왜 피가 나지? 긁었나? 그냥 긁었기를 바라면서 제가 집을 갔어요. 갔는데 진짜로 얼굴에서 막 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죠. 동물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치주염이 엄청 심해져서 이 뼛속에 아주 고름이 가득 차고 강아지의 피부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얼굴 쪽에 피부가 너무나도 얇기 때문에 이 피부를 뚫고 피와 고름이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면 강아지도 폐혈증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요. 낑낑거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치료 받았죠. 치료하고 주사 맞고 약을 일주일치 받아서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제 아버지 집에 제가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걔 옆에서 한 3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같이. 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가슴을 쓰다듬어 주면서. 근데 얘가 너무 힘이 없는지 그냥 푹 쓰러져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괜히 키웠다. 너무 얘가 떠나게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정말 내 가족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서 너무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순돌이 괜히 키운 것 같다고. 너무 슬플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괜히 결혼했나? 괜히 아들을 낳았나?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그냥 떠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됐을,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들면서 이미 결혼도 하고 애를 낳은 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순돌이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습니다. 떠나게 되면 떠나게 될 테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미 결혼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언제가 올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면 하나님 겪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고 잘 될 거야. 예수 믿고 부자 될 거야. 너네 예수 믿고 이제 자유인이 될 거야. 노예들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럼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자가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그런 준비된 그런 예정이 된 우리의 삶은 고난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너무나도 값지고 아름다운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죽게 되었고, 비록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고,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의 그 학교 그 학생이 정말 어려운 아이였거든요. 정말 어떻게 고등학생이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사냐. 뭐 그런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을 막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물론 교도소에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범죄를 저질렀던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백수는 행복하지 않죠. 백수는 괴로워요. 백수가 괴로운 이유는 왜 괴로울까요? 백수가 되고 싶으세요? 빨리 나는 백수가 되고 싶다. 아니잖아요. 백수가 괴로운 이유는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 일이.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백수가 괴로운 거죠. 저도 목사를 하다가 잠깐 쉴 때가 있었습니다. 백수가 된 거예요. 백수가 됐는데 괴롭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설교를 했고 항상 설교를 준비했고, 근데 설교를 안 하게 됐어요. 설교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저의 일이었기 때문에, 저의 일인데 내 일이 사라져 버렸을 때 정말 괴롭더라고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교회 마당이라도 쓸고 싶다. 누가 나한테 저희 교회 마당 좀 쓸어주세요 하면 그거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조차 시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제 방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방배에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제가 이제 백수 됐을 때 방배를 이제 다녔는데, 그 방배에 그 이명교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거의 초반이었어요. 초반에 이렇게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저도 뭐라도 이제 돕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명교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혹시 뭐 교회 청소라도 해야 되면 뭐라도 하나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이명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청소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럼요 목사님, 이명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뭐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목사님 뭐 공동체도 뭐 맡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좀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님을 잘 모르고 목사님도 저희를 잘 모르니까 우리 시간의 검증,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청소라도 시켜주면 할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라도 하고 싶다. 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이고 행복인 거거든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써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써주실 때,
부르실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나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라서 잘 몰라요, 저는 어떤 자신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며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4차, 5차까지, 그리고 이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쓰임 받는 인생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들을 부르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인생들을 보며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정말로 일꾼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귀하고 값진 인생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죽음을 담담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땅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육신의 인생을 살게 되고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하늘을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시다.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역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7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전쟁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이거는 전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믿음과 신앙은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끝까지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추스르고 다시 각성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올바로 세워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